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내가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얻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들은 식당에 가서 여러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시킬 때에 몇 병 드릴까요 하면은 봅시다. 서너 병 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너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몇 병입니까? 3병입니까? 4병입니까? 아니면 7병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동양적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3병, 4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가져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모든 지역은 점령을 다 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한 그 지파,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아직도 일부의 가나안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지파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여호수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서 중요한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써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 탁월한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3장 1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로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할 수 없으므로 한숨 짓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키고 누가 완성하는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13장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중립지대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제거하라. 중립지대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제거하라. 13장에는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이 분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 동편에, 절반은 요단 서쪽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는가? 자세한 이야기는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배는 모세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이들의 요청을 듣고 모세가 노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강야에서 모두 죽었던 사실을 네가 알지 않느냐? 모세가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들에게 모세가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두 지파 반이 빠진다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요단 동쪽 땅을 요구하는가? 이들이 요구한 동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쪽 땅에 머물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들이 요단 동쪽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기르는 가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축은 재산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 동편을 원했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간혹 골란 공원을 가게 되는데, 이 골란 공원이 그때 당시에 이들이 선택한 동편 땅인 것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보게 되면 훗날 그들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땅은 비옥했지만은 이웃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아람 나라에 의하여서 그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이 두 지파반이 가장 먼저 멸망했고 가장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두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요, 하나는 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입으로는 인정하지만은 어쩌면 이 지파들처럼 중립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자신이, 입으로는 자신이 나그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살펴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주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물질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중립지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는 뭔가 찜찜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마음에는 보혈을 받은 자로 가책을 받은 것 같아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래서 신앙의 중립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립지대를 선택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중립지대에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립지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방해합니까? 그것은 중립지대에 거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중립지대를 떠나 믿음의 세계로 발을 옮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보면 처음에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깊은 곳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목과 무릎까지 오는 그곳에서 찰싹대며 놀아요. 그러나 그렇게 놀면 평생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두렵지만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도 마셔보고 허우적거리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수영을 형들이 해서 배웠는데 그냥 형이 깊은 물에 던져요. 밀어 넣었어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국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중립지대를 떠나 은혜의 깊은 강물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재미가 사라지고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물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중립지대에 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제거하라. 오늘 본문은 이 두 지파 반에 또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야 한다는 거술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전쟁을 하기 싫어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영적 싸움을 거치고 적들과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때 처음에 대면 예배가 제한받게 되었을 때에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지키고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이제 2년이 가게 될 때에 처음과는 달리 추리닝을 입고 들을 수도 있고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파에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상은 항상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편리한 시간에 TV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감으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화되어서 안주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싸움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하게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주하기를 원한다면 중립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평생 복음에 헌신한 사도 바울의 항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표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땅을 분배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헤브론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성은 너무나도 강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 헤브론 성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곳에 거주할 사람 없는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그때 85세였습니다. 그는 47년 전에 12정탐꾼 때부터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까지 한 번도 영적인 전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헤브론 성 앞에서 85세의 노인이 내가 그 성을 차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달렸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 자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의 확실한 것을 받기 원한다면 중립지대를 머물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필요치 않는 짧은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죽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발람을 죽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강력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발락이 당황해서 점술가 발람을 초대해서 돈을 많이 주면서 야,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4번씩이나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하는데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것만 읽게 되면 발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 발람을 죽였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발람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교모하게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발람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그날에 백성들이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발람의 깨로 말미암아 생긴 피해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훗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발람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척 하였지만은 뒤로는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며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던 이 사탄은 여전히 우리들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교모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거짓의 유혹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립지대에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잖아.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뭘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도 필요해. 적당하게 믿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유혹에 속아 중립지에 서면 또다시 와서 속삭입니다. 그만해. 그만해도 되잖아. 너는 할 만큼 했어. 나이도 있잖아. 이제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중립지대에 끌고 와서는 다시 유혹해서 안주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갈렙과 같이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한때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뒤에 머물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발람의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잘못된 온갖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중립지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안주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시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